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어제가 비가 와서 그런지 하늘이 매우 맑죠, 그죠? 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난 다음에는 또 이렇게 하늘이 맑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을 표현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무엇인가를 표현한다는 것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표현한다는 것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며, 믿음은 표현할 때까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표현한다는 것이 참 쉽진 않은 것, 믿음을 표현한다는 것은 참 쉽진 않은 일인 것처럼 보여요. 아마 우리도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을까요? 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아니지만 어떤 곳에서는 믿음을 표현하려면 목까지 내놔야 될 때가 있어요. 목숨을 내놔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서를 좀 읽으면서 가장 놀랄 만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 성을 점령하거나 요단강을 넘거나 아간을 이렇게 발견해서 죽이는 사건, 이런 것도 놀라운데, 저는 이 기생이라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더욱이 여리고 성에 사는 이 라합이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친족까지 구원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사건, 이 사건은 참 위대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제가 보니 라합이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하나님의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들어가 거기서 뭐 했다고요? 유숙하더니라고 말합니다. 하필이면 들어간 집이 어디예요? 기생 라합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라합이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라합 뜻이 뭘까요? 라합이라는 뜻은 보니까 풍부하다, 넓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왜 하필 여러분, 여리고 성에 얼마나 집이 많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그 라합의 집에 갔을지. 물론 성경에서는 라합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생이라고 말합니다. 기생이라고. 근데 솔직히 우리 성경에는 지금 기생이라고 말했지만 공동 번역은 이 이야기를 잘 설명한 것 같아요. 더 좀 직역적으로 설명하면 기생보다는 창녀가 더 맞는 표현이랍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의 조나라는 이 단어는요, 가늠하다, 매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기생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파생된 단어래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으로 갔을까? 무엇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죠. 왜 갔는지. 그죠? 누가 보냈을까요? 어찌 보면 저는 이 정탐꾼들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부자 선지자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라합이라는 이 여인은 비록 기생이고 그렇게 몸을 파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꿈.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몸 팔아서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게 꿈이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여인은 무엇을 찾았나 봤더니 빛을 찾고 있었답니다. 인생의 어떤 빛. 여러분, 오늘 무슨 빛을 찾으세요? 여러분, 어떤 빛을 좀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여인은 그러한 참된 인생의 참된 빛을 찾고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빛을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빛을 전할 사람이 누구예요? 이 빛을 전할 사람들이 어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라합의 집으로 갔던 이 두 명의 정탐꾼의 역할이 아마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역할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이 라합의 집으로 갔는데 마침 잘 갔죠, 그죠? 마침 잘 갔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인도예요? 이런 게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아요. 2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누군가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뭐하러 왔다고요? 탐지하러 왔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들켰죠? 들켰습니다. 근데 라합이 어떻게 해요? 숨겨졌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라합의 입장에서 이들 숨겨준다는 것, 이거는 쉬운 일 아닙니다. 그죠?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숨겨주는 것이에요. 잘못하면 동족들로부터 배신자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하게 뭘 내렸어요? 결단을 내린 것이죠. 뭐 하기로요? 이 사람들을 숨겨주기로요. 여러분 왜 라합은 이 사람들을 숨겨줬을까요? 무엇 때문에? 라합은 좀 느꼈을까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았을 것 같아요. 4절은 말합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뭐 할 거라고요? 미치리라.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그러면서 빨리 따라.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좋은 얘기예요. 라합이 지금 한마디로 뭐 한 거죠? 거짓말. 이걸 무슨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하얀 거짓말 얘기하더라고요. 하얀 거짓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갈등하죠. 이러면 어떡할까? 뭐 선한 얘기를 한데 이렇게 거짓말해도 되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석에는 이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정당한가라고 물어봐요. 라합이 한 게 정당한가? 라합이 이렇게 한 게 정당한가?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은 더 큰 악과 작은 악, 곧 그녀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믿는 두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할 것인가 아니면 거짓말을 하여 그들을 구해낼 것인가 하는 것, 그 기로에 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거짓말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거짓말이란 것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 여러분 지금 라합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라합 같은 사람에게는 빛이 점진적으로 이르러 온다는 것이에요. 빛이 어떻게 한다고요? 점진적으로 이르러 오면 그때 이해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연약함과 무지가 혼자 있다 할지라도 진실하고 어떤 의도예요? 정직한 의도를 간합하신다. 참 이 의도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라합의 의도는 어떻게 했어요? 그가 말은 거짓말 했지만 그의 의도는 어때요? 의도는 참 선한 의도죠. 사람을 구하는 의도니까. 그래서 라합의 믿음은 시험을 받았고 뭐 했다고요? 진실임이 드러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녀는 자신의 조국과 양심 사이에서 뭐 했다고요? 선택해야 한다. 정탐꾼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녀에게 말할 시간이나 기회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녀는 자신이 받은 빚에 따라 운명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로 중대한 결정을 뭐 했다고요? 내렸다. 놀랍죠. 그녀는 자신이 받은 뭐에 따라서? 빚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우리 재림 성도들, 우리 용용교회 성도들은 어떤 빚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빚을 받았죠? 여러분 그 빚을 받은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로 중대한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갈등하세요? 세상과 나의 사이에? 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은 보니까 뭐하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대한 결정을 뭐 했다고요? 내렸다. 여러분, 이 중대한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이 결정을 내리면 뭐 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 결정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무언가라고요?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라합이 한 이 모습, 이게 뭔가 봤더니 믿음의 어떤 또 다른 표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뭐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죠? 너무 쉽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런 환경 속에서는 이런 도전할 어떤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찬양한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작게 해서 뭐라 그러죠. 그죠? 여러분이 성경을 본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오히려 안 봐서 뭐라 그러죠.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알라를 유일신으로 믿고 있는 이슬람 국가를 이루고 있는 중동 지역은요, 너무나 다른 상황이에요. 직장에서 진급이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늘 싸늘한 냉대를 받아요. 훌륭한 어떤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단순한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들은 진급이 될 수 없고요. 그렇게 훌륭한 달란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라합은 그의 믿음은 좀 독특한 것 같죠. 그죠? 그런 나라 안에서 지금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여러분,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히브리서의 이 믿음의 장에 믿음의 거장들이 몇 명이나 등장할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16명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는 이 저자, 우리 재림교회는 이 저자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지만 학자들은 인정하진 않아요. 어쨌거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의 11장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을 16명을 써내려가는데, 그 중에 여러분 여자가 몇 명 나올 것 같아요? 2명 나옵니다. 14명은 남자고요. 그 중에 2명이 여자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사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우리 살펴보는 라합이라는 여인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뭐하지 않았다고요? 멸망치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 하나 있어요. 이 믿음의 장 11장에서 믿음의 인물들을 이렇게 열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장에 누구는 없는지 아세요? 이 믿음의 장에 라합은 있는데 여호수아는 나오지 않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쭉쭉쭉 나오는데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나오지 않고요. 그냥 누가 나오나 봤더니 믿음으로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기생 라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참 독특하죠, 그죠? 어찌 보면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 기생의 이 라합이라는 사람의 어떤 믿음이 여호수아의 믿음과 견주해서 뒤지지 않는구나,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지금 이때는 시간이 많이 지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전히 야고보도 그렇고 지금 바울도 그렇고 라합 앞에 믿음이란 단어는 참 좋은데 뭘 써요? 항상 기생이라는, 그죠? 기생 단어를 항상 쓰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라합의 경험을 통해서 3가지 교훈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교훈을 볼 수 있답니다. 큰 죄가 회개의 장애물은 아니다. 라합의 입장에서 그가 물론 기생이었고 더 점진적으로 말하면 창녀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럴지라도 그 죄가 회개의 문은 아니라고요? 장애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봤더니 악하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회심 후에 믿음의 영웅으로 뭐 한다고요? 두각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의 영웅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뭐가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자라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 세 번째 이런 것입니다. 근데 참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한 번 형성된 평판은 회개로서 그의 생애에서 죄를 없앤 후에도 그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붙어 다닐 수 있다. 이게 이제 라합의 모습이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끊임없이 어떤 단서가 붙어요? 기생이라는 그런 단서가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라합이 실망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이게 위대한 것이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의 과거를 자꾸 뭐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상종하십니까? 아니면은 좀 거리를 두게 하십니까? 그렇죠. 너는 왜 이러? 거리 두게 하잖아요. 근데 라합이란 여인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말하면 그건 사실. 비포, 애프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 과거의 어떤 그런 잘못으로 인한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면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당신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넘어가셔서 좀 유하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좀 유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본문은 말하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이 라합이란 여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뭐 했다고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뭐 했다고요? 간담이 농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라합이 어떻게 보면 뭐 술집이잖아요. 뭐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겉은 든든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 뭐 한다는 것이에요? 두려워 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면시키신 일을 우리가 뭐 했다고요?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본 게 아니에요. 지금 라합은 이걸 자기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뭐 했어요?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라합이 들은 이야기, 라합이 들은 게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생각해, 오늘 우리와 라합을 좀 비교한다면 라합의 정보가 더 많습니까? 오늘 우리의 정보가 더 많습니까? 누구의 정보가 더 많죠? 정보와 지식이? 아마 우리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죠? 라합은 그냥 단지 전에 들은 게 전부예요. 어떻게 보면 적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라합의 모습을 봅니다. 아주 적은 지식이잖아요. 그런 반면에 우리는 어때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풍부한 지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합에게는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성경이 있고, 성경을 넘어서 예언의 말씀도 있고, 교과 공부 시간도 있고, 엄청난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는 정말 지식이 풍부한 시대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라합과 오늘 내 삶은 너무나 좀 다른 모습이지 않아요? 이런 지식만을 가지고도 라합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믿음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그래서 저는 라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야, 당신들은 그렇게 위대한, 그렇게 많은 정보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십니까? 왜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십니까?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로마서 10장은 말하죠. 사도 바울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그러므로 뭐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라합이란 여인은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지식,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뭐예요? 삶의 믿음을 표현하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거는 라합이 고백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예? 상천하지의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신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데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지금 라합이란 여인은 이런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믿고 고백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뭐한다고요? 이루지 못하니라. 라합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라합은 경외했죠, 하나님을. 그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라합은 이 경외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희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방 백성일지라도 라합처럼 자기 백성의 가증한 일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만 한다면 훗날 니느웨를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들을 뭔다고요? 간합하실 거니까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분께로 돌아온다면 뭐 하신다고요? 그분은 뭐든지 받아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2장 12절. 그러므로 청하노니. 그러면서 이제 라합이 청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뭐라고요? 맹세하고 내게 뭘 달라고요? 진실한 표를 내라라고 말합니다. 라합은 온전한 믿음으로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여러분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니까 말하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뭘 달라고요?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뭐하라고요? 모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매달라고요? 이 붉은 줄을 매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여러분, 솔직히 이 붉은 줄을 맨다는 의미가 뭘까요? 붉은 줄을 맨다는 의미가 그렇죠, 그게 믿음을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붉은 줄을 매면 의심사지 않을까요? 사람들로부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뭘 매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다 같이 붉은 줄이에요. 18절도 붉은 줄, 21절도 붉은 줄인데 이 구약 성경 히브리 말에는요, 이게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줄이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로는 원어가 달라요. 이 18절의 줄은 후두라는 단어입니다. 후두. 무슨 줄이냐면 그냥 끈, 줄, 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을 내다는 겁니다. 근데 21절에 라합이 말하는 붉은 줄은요, 그 후드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단어는 티그와라는 단어입니다. 티그와. 히브리 말로 티그와인데 이게 줄도 되고 끈도 되지만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봤더니 소망, 바람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줄인데 지금 점탕꾼들은 이 붉은 줄을 매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랬는데 라합은 그 붉은 줄에 뭘 가졌어요? 소망을 걷는 것입니다. 내가 붉은 줄이면 내가 보는 이 붉은 줄은 뭐가 있어요? 소망이. 무슨 소망이에요? 구원받는 소망의 줄이에요. 구원받는 소망의 줄. 다른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줄이지만 내가 그 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인생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에요. 똑같은 안식일이지만 오늘 이 안식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가 달라지는 것처럼 그냥 안식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소망의 날로 받아들일지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라합이란 이 여인은 이 붉은 줄을 매면서 그걸 그냥 줄로 보지 않고 뭘로 봤어요?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안식일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으로 고백하시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6편 5절은 말하죠. 이 티구아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티구아입니다.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또 말하죠.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뭐라고요? 소망이시여. 티구아예요. 나의 어릴 때부터 뭐라고요? 의지시라.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여러분의 소망이세요? 그분만이 여러분의 의지이십니까? 우리가 아멘을 하는데 그죠? 좋은 이야기죠. 아멘은. 근데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까? 소망이라면서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소망이시고 그분이 내 어릴 때부터 의지라면서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문제만 생기면 그렇게 얼굴에 그냥 우거지상과 죽을 상을 쓰고 살아갑니까? 이런 힘이 있는데도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도 왜 그럴까요? 왜? 솔직히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나 될까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0.1%나 될까요? 이 바클레이라는 학자는 그의 견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에 지쳐 있었고 여리고는 안정되어 있었다. 맞는 말이죠. 이스라엘은 공격하고 여리고는 방어를 하면 족하다.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지만 여리고는 무기가 있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이라는 믿음은 조롱거리의 믿음일 수밖에 없다. 라합의 믿음에는 동의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라합의 결단에 박수치는 이도 당연하죠. 누가 봐도 이 싸움은 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죠. 그리고 호세아 2장 15절 말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 우리가 아는 아골 골짜기, 아간이 죽은 골짜기 아닙니까? 근데 그 아간에 죽었던 그 골짜기를 뭘로 만드시겠다고요? 소망의 문을. 이 소망이 티구아입니다.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와던 날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여호수아 6장 22절은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뭐라고요? 이끌어내려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라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이 이제 정탐꾼을 갔어요. 간단히 누구를 불러 모읍니까? 가족들과 친족들을 불러 모아요. 여러분 이 친족들이 라합의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라합이 말했을 때 이제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얼른 오십시오. 솔직히 여러분 라합이나 라합의 친족들은 라합을 어떻게 좀 받아들였을까요? 과거에는 라합이 내 딸이라는 거, 우리 집안이라는 걸 어떻게 느꼈을까요? 창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자녀 중에 누군가 이렇게 산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랬던 라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라합이 부모와 형제들을 딱 불러 모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들어왔을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형제와 친족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 근데 보세요. 왔는데 와서 어쨌거나 들어왔어요. 라합의 집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이 뭐밖에 없어요. 성을 도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한 게 없어요. 그걸 볼 때마다 이 식구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야, 저래서 뭐 되겠냐?
뭐 네 말이 맞을까?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저는 이들이 그 시간까지 여기 있었던 것은 누가 잡았다는 거예요. 누가? 라합이요. 라합이 아마 목숨을 걸고 나가지 못하게 했을 것 같아요. 왜? 나가면 죽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라합이 부모와 형제들에게 가졌던 그 믿음,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갖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주님 오신다면서요. 재림하신다면서요. 재림하면 다 끝난다면서요. 근데 아직도 내 자녀는, 내 부모는, 내 형제들은 신앙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그런 입장에서 라합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라합은 지금 그의 믿음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서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빛이 라합의 심령을 밝혔을 때 그녀는 회개하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표현이죠. 여러분, 결국 이 믿음의 표현이 뭘 만들어냅니까? 이 믿음의 표현이 결국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명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1절은 설명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계보, 족보입니다. 족보. 근데 5절에 뭐라고 말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굴 낳았다고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르렉에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누굴 낳습니까? 결국은 다윗을 낳고 이스라엘 역사의 조상이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46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살펴보면 그 중에 누구의 이름이 등장돼요? 라합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의 믿음의 표현이 한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것이에요. 한 여인의 믿음의 표현이 그 가정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믿음의 표현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것이에요. 우리도 연약하지만 믿음을 표현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예하의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오래 전 일이죠. 99년도예요. 미국 덴버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남학생 2명이 늘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받았나 봐요. 견디지 못해서 그들이 이제 총을 듣고 할결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을 가장 먼저 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줄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은 뭐 한다고요? 죽일 거야. 그러니까 대답 잘해.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너 하나님 믿어? 뭐라 그럴까요? 아이들이 안 믿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날 결국은 12명의 학생과 선생님이 죽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범인이 이 캣이라는 여학생에게 총구를 겨누면서 물어봐요. 너 하나님 믿어? 그 순간 그 아이가 뭐라 그러면 살아요? 믿지 않아. 그럼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 믿어.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 총기를 겨눴던 아이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하나님은 계셔. 너도 믿어야 돼. 그리고 곧바로 총구에서 총알이 나갔어요. 즉사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고 미국의 크리스천 10대 아이들이 캐시 버넌이 그 얼굴이 생긴 티셔츠를 입고 그 다음에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옷 티셔츠에 그 아이가 전했던 그래 믿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신문 기사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캐시가 미국 교회에 불을 질렀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의미 없이 혹은 절박함 없이 하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명예와 출세와 안락을 위해 주님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 단순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라합이나 이 캐시 버넬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